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묵상지 맨 남쪽에 이 책 소개를 드렸듯이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 내용을 유추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최소 이 두 편지를 포함해서 최소한 4통 정도의 편지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편지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많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후서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와 더불어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더불어서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난 인사는 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사인데요.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 때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인사가 바로 바울에게서 배운 인사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이 성도들에게 빌어줬던 것처럼 저도 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 11절 사이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위로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위로받을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환난은요, 위로와 함께 짝지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많은 이 온갖 환난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온갖 환난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온갖 위로를 받았습니다. 환난 뒤에 이 덕분에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4절 후반부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환난을 맞이한 환난을 겪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또 동일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진실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난 그래 너의 아픔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환난을 겪은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낸 환난을요, 그저 지나간 아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참 그래 힘들었지.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 내가 환난 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뒤에 오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6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뒤를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그 고난 뒤에 위로가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각자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재료, 또 성도가 이미 고난을 겪은 성도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성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았더니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크게 임하더라. 고난을 당하는 동안 쉽지 않지만 그 임한 위로를 돌이켜보니 그 위로가 훨씬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보자. 8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최근에 겪은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동안 혹은 그 전에 정말 그 곧바로 전까지도 이런 환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겪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환난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늘 느낄 정도의 심한 환난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느꼈던 생각은요.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는구나. 이런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훈련을 잘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그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실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었던 바울이요,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10절 후반부처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11절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바울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희망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희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들도 내가 이 희망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건짐을 경험하게 될 때 당신들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당신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처했던 환난이나 또 앞으로 받게 될 고난까지도 이 성도들의 유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한편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이 앞에서 나눴던 인사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요, 이 무엇인가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이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 의심하고 있다,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울이 그렇게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울이 빈말을 우리에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덜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넘어가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이 내가 고린도를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언급한 내용과 오늘 이 16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 계획과 이 계획은 서로 다른 계획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방문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앞에서 살폈던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전달되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언급했던 그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도착한 이후에 했었던 이 방문,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 방문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고린도를 다시 떠나면서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오겠다라는 두 번째 방문 계획을 또 다시 한번 말해주었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한 번 방문했고 떠나가면서 오늘 16절에 있던 계획을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고린도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한 통의 편지를 이 사이에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엄한 어조로 그 편지를 써서 보냈고, 또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는 것을 알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는데요. 사실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방문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 16절에 있는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실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쉽게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울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썼던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서도 내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얼마만큼 머물겠다 이걸 다 확정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면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라고 이해했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8절부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먼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지 하신다고 하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실하지 않은 행동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21절 이하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성령을 따라 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을 대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고린도에 방문하지 못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을 아끼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더 이해하려면 이 2장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 토요일 설교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다시금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뒤에 다가올 이 위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그저 힘든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통로로 여기게 되며 또 비슷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끝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또 그 고난의 한 발짝 뒤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겨자씨 교회 식구들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권하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요, 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에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건짐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 할지라도 은혜인 것이죠. 왜요?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는요, 그것이 고난 중에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든 혹은 고난 중에 건짐으로 받게 되든 그 모든 결과에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에게 온갖 위로를 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바라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주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눈이 멀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위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며 또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